아멘.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를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생이죠. 그리고 명절에 시댁이나 또 친정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온 후에, 또는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이런 탄성을 내뱉곤 하죠. 음에 여기가 천국이다. 음에 여기가 천국이다. 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지금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성은 이루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음에 좋은 것,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독천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어느 곳이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깃든 곳,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천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가장 복된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 만나는 것 복입니다. 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이럴 땐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찬양대도 맡고 있고 교사도 할래, 또 운전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식당에서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주일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고된 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담임 목사의 좀 염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년 2025년도에는 아직 사역을 맡지 않은 성도님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냥 그 정해놓은 기준 나이가 됐으니까 은퇴식을 하고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내년 2025년도에는 역할을 조금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짐이 되고 왜 또 주일이냐 그러면서 이 예배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독천교회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과 또 인간 존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권력과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직 권력과 명예와 개인의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줄 때 잘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잘 받아들여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제자들이 마치 천국을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지위, 그러한 세상 원리로 이해하면서 자리 다툼에 연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져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을 위하여 섬기는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취하라.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거나 또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의 대상을 삼았어요. 제자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면 지금 읽은 5절과 6절부터는 그 대상을 누구든지를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그런 이들을 환영했을 뿐인데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예수님을 접대한 것과 똑같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정말 내가 봤을 때 하찮아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크게요,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앉은 성도도 귀합니다. 나만 귀하지 그러지 마세요. 나만 귀하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귀한 만큼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똑같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6절에 작은 자가 나오죠.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사회 구성으로서의 약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그런 믿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 하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의 본부를 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교사의 입장에서 작은 자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제자입니다. 교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받는 그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역시 작은 자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또한 작은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누고 있는 초신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와 어른이 된 입장에서 또한 먼저 믿은 그 입장에서 우리는 작은 자를 잘 케어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무기 삼아서 작은 자를 억누르고 또 무시하거나 바르지 못한 내 한마디의 말, 바르지 못한 내 하나의 행동,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모다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이해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겸손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다워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4명의 자녀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아빠다운 아빠,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문을 얻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또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왜? 아직 젊으니까. 이제까지 그런 이성과 짧은 지식으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에게 낮은 자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케어해 나갈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도 다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다워야 어른인 거예요. 꼰대같이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른다워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작은 자를, 나보다 연소한 자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배우고 그 작은 자가, 나보다 연소한 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른, 그 어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어른이에요. 나이만 먹은 어른이에요. 철이 없는 어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기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것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그것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단지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만은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어떠한 말로 속이거나 꾀를 부려서 멀쩡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러한 자를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그 작은 돌이 아니에요. 이 연자 맷돌은 당시에 동물을 사용해서, 짐승을 사용해서 돌리는 지름이 1m가 넘는 그 커다란 맷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냥 100% 죽는다는 뜻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일이 너무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죄 지을 거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 지을 거면 눈을 빼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너무도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작은 자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한 매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매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너무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 너무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뭐 대순하고 그 한 마리를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 나섭니까? 너무도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작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상처를 주고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서 작은 자를 넘어뜨리게 한 일이 있진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의 말, 무심코 했던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자가 있진 않습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작은 자가 나 때문에 상처 입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버렸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큰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모양의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작은 자들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회 구성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도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가 되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큰 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리 분별하지 못한 자, 믿음이 작은 자, 그런 작은 자가 상처받아서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세워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권면하며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겸손하게 작은 자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곳에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독촌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독촌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